신앙 고백하심으로 2021년 9월 19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부끄러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지우고 싶고 또 감추고 싶은 흑역사가 있어요. 흑역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특정한 상황, 이를테면 찢어지게 가난했다거나 공부를 너무 못했다거나 하는 경우가 흑역사가 될 수도 있고, 특정한 행동이나 말, 이를테면 허세 넘치는 중2병 증상이 흑역사가 될 수도 있어요. 흑역사는 부끄러운 과거예요. 흑역사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흑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분명 똑같은 상황, 또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흑역사로 여기고 매일 밤마다 이불킥을 해대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부끄러움은 보는 사람의 몫으로 만들어버리고 정작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도 않고 실제로도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 일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냐 하는데 정작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나요? 흑역사,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것들은 생각처럼 그렇게 객관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일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정작 뻔뻔하게 잘 살아가기도 해요. 그렇다면 대체로 우리는 언제 수치심을 느끼게 되나요? 수치심은 단순히 실수나 실패 그 자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수치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넘어졌을 때 그때는 아프기만 하지 부끄럽진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많은 길 한복판에서 넘어졌을 때 그때는 아픔보다는 부끄러움이 더 커요. 심지어 부끄러워서 아픈지도 모를 정도예요. 넘어진 건 똑같은데 왜 수치스러울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다른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수치심이란 실수나 실패 그 자체에 대한 부끄러움이라기보다는 남들 앞에서 실수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남 보기에 부끄럽든 자기 스스로에게 부끄럽든 아무튼 수치심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감정이에요.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원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죄책감, 결점, 부적절함이에요. 우선 죄책감으로 인한 수치심은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 밀려드는 부끄러움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저지른 죄를 다른 사람이 알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부끄러움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마트에서 물건을 하나 슬쩍했어요. 아무 일 없이 며칠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경찰이 찾아왔어요. 내가 물건을 훔치는 장면이 찍힌 CCTV 파일을 들고서 숨겨왔던 내 죄가 까발려지게 된 거예요. 이때 밀려오는 부끄러운 감정, 이게 바로 죄책감으로 인한 수치심이에요. 다음으로는 결점이 있어요. 결점으로 인한 수치심은 주로 실수나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밀려드는 부끄러운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들은 다 나이키를 신고 있는데 나만 나이스를 신었을 때 그때 밀려드는 부끄러움, 이게 바로 결점으로 인한 수치심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조별과제 발표를 하게 됐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너무 긴장한 탓에 자꾸 말이 꼬이고 삑사리가 났어요. 너무 떨리다 보니까 말이 빨라졌고 결국 발표 시간은 한참 남았는데 준비해온 내용을 이미 다 말해버렸어요. 어색한 침묵이 교실을 감싸고 돌아요. 이럴 때 우리는 수치심을 느껴요. 마지막으로 부적절함이에요. 부적절함으로 인한 수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기 혼자 튀는 일을 했을 때에 밀려드는 부끄러운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 수련회에서 물놀이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왔는데 나 혼자 비키니를 입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당혹감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껴요. 생각해보면 웃긴 일이에요. 물놀이 할 때 수영복을 입는 게 무슨 잘못인가요? 사실은 제일 제대로 입고 온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만 그걸 입고 있으려니 왠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수치심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수치심이 아니에요. 수치심 중에는 정당한 수치심이 있고 또 부당한 수치심이 있어요. 부당한 수치심이란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정당한 수치심은 바람직한 이유가 있을 때 느끼는 수치심이에요. 그렇다면 수치심을 느끼기에 합당한 때는 언제이고 또 부당한 때는 언제일까요? 이 문제에 답하려면 먼저 수치심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 죄 많은 이 시대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라고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둘째,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신과 당신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요구하세요. 이것을 부당한 수치심과 정당한 수치심에 한번 대입해 볼게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부당한 수치심이에요. 반대로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다는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정당한 수치심이에요. 자, 그러면 정당한 수치심과 부당한 수치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인가요?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에 대한 수치심을 가져야 해요. 그게 바로 죄책감으로 인한 수치심이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의 기준은 이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저질렀을 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죄가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남들과 다른 옷을 입었다고 해서 발표 좀 못했다고 해서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부정하든 죄책감을 제외한 다른 이유에서 발생하는 수치심은 부당한 수치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이 정당한 수치심과 부당한 수치심을 뒤바꿔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을 느껴야 마땅한 상황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하게 때로는 뻔뻔하게 만들어버리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에 몸서리를 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악된 본성은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하게 만들고 또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부끄러워서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수치심은 우리를 위축시키기 때문이에요. 수치심이 밀려들면 온몸이 긴장돼요. 목이 뻣뻣해지고 등에서 손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가슴이 답답해져요. 머리카락이 쭈삣하고 서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입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아서 어버버 거리게 돼요. 수치심에 빠지게 되면 눈, 코, 입, 표정도 팔다리 걸음도 내 말을 듣질 않아요. 심장의 떨림도 날뛰는 기분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마네킹 인형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색해져요. 평소같이 하면 되는데 바보 같은 짓만 골라서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수치심의 힘이자 무서움이에요. 죄악된 본성이 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부당한 수치심으로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단적인 예가 식사 기도예요. 학교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 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악된 본성은 이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학교에서는 식사 기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요. 반대로 욕설을 내뱉는 것은 분명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그런데 죄악된 본성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심은커녕 아무런 문제의식도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악된 본성은 이렇게 정당한 수치심과 부당한 수치심을 뒤섞어 버림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별다른 거부감 없이 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죄악된 본성에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해요. 정당한 수치심은 느끼고 부당한 수치심은 몰아내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도 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인 복음 전파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도 돼요. 아무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라고 권면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의 고백과 가르침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가져야 할 부끄러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숨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정당한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침을 날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말씀을 맺을게요. 정당한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에요. 부당한 수치심에 사로잡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했을 때는 마땅히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해요. 이 부끄러움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으면 회개도 없고 성숙도 없어요. 하지만 부당한 부끄러움에 억눌리게 되면 자꾸 헛다리만 짚게 돼요. 하지 말아야 할 일에는 과감해지고 해야 할 일에는 의기소침해져요. 죄악된 본성에 속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일, 아니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일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부끄러워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것임을 세상 사람들로 깨닫게 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